나가지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풍성한 은혜를 주 내게 주시니 그 축복하심 감사에 전 열매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 이 내용이 상황을 좀 설명해야 될 내용이 좀 많고 또 우리가 지금 시대하고 맞춰야 될 내용이 너무 좀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그런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4장에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이 34장하고 이렇게 하나의 연결할 아침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요. 할 거는 17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언제부턴지 좀 그렇게 생각이 했었어요. 오래됐어요. 이게 신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을 생각인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실은 그래요. 이건 오늘 다 들어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끝을 들어야 돼, 끝을. 그때는 생각은 단순히 이 말씀만 이래 붙잡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요런, 우리 민족하고 연결했을 때 이게 도대체 우리 민족의 어떤 부분에 이런 것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으로 우리 민족을 흩어지게 한다. 이제 제가 이제 흩어지게 한다 할 때 이런 걸 연결한 거예요. 지금은 같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논리적이지, 논리적. 응? 그때는 막연하게 이게 뭔가 연결이 있나 하는 그 생각을 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그 문장 중에 하나죠. 오늘 여기 상황을 보면 34장 내용을 보면은 시드기야 11년입니다. 지금요. 상황 자체가 지금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그렇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성읍을 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시드기야 왕이 있는 것으로서 왕으로서는 마지막 되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이 되어지니까 예레미야를 하여금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멸망되니까 뭐 꼭 이 성이 멸망 안 될 거 생각하고 막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적처럼 이래서 막 왕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사수하려고 해서 성을 사수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전해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전도 또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한다. 말만 하면은 전도가 되고 또 전도는 너무너무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귀한 거니까 전도가 말하기 쉽고 말은 쉽다. 말하기가 얼마나 뭐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되지. 이런 것 같은데
이 전도라 하는 것은 자세가 오늘 여기 있는 요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전도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말하기 어려운 곤란한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선지자의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거는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말해주는 거는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냥 뭐 본인도 그냥 아무것도 안.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하기 힘드는 거예요. 뻔히 잘못하는데 잘못한다라는 것을 말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말하기 힘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지. 전도자라는 것은 죄인이 죄인 되어서 죽어가는데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길로 보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같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지금 전쟁하고 정신없이 지금 이 상황 자체를 풀어나가는데 온 지금 막 여러 가지가 막 지금 번잡한데, 거기에 선지자라고 다 가지고, 이 성이 불탈 거니까, 잡혀갈 준비해라.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이, 불난데 부채질한다.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불탈 것이라.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불났는데 지금 부채질하는 거 아니에요. 불사를 것인 줄 뻔히 알면서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열불이 나죠. 이런 거는. 이 상황 자체가 전도자적인 상황이다. 열방의 선지자의 상황이 어디서 내가 열방의 선지자라,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것이냐? 슬슬슬슬 잘 돼 가는데, 가만히 놔도 슬슬슬 지나가는데, 나는 없어도, 될만한데, 그냥 이름만, 명목상, 열방의 선지자라, 라는 말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집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요,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훈련의 텍스트, 훈련 교재로서 어떤 자세로 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를 그 자세에 임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자기 거로 만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0년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는지 간에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를 어떻게 이걸 영위하고 계속 또 이어지게 만드는 어떤 문화를 또 만들어놔야 되거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열방의 선지자 자체가요, 잘하는 이 어떤 훈련되어져서 이미 틀이 딱 잡힌 사람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사람이 항상. 그러면 이 새로운 어떤 사람들, 기존에 해오던 일들, 여기에는요 늘 부딪히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불구하고 이 일이 가야 되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므로, 유지가 돼야 되므로,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복이 되고 우리 후손에게 복이 되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는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오늘 여기 흩어진다 하는 일이 표현하고, 지금 요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이, 말하고 싶은 또 말을 남겨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일을 아마 이 3, 4정하고 연결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근데 이제 요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시드기야 왕으로서 당장에 막 사람들이 막 자기 동족이 죽어가니까 전쟁에서 그 에레미야 한 사람 죽이는 거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어떤 대항이나 이 시드기야 왕하고 이 그 에레미야와 관계를 보면은, 에레미야는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총각으로 오랫동안, 이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나이는 이미 훨씬 연장자고, 시드기야는 참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참 어떡하다 뭐 왕이 되어진 그런 세계에서 뭐 도움을 받는 듯 하면서도 선지자로서 계속 멸망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겁도 나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처치도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에레미야 하는 쪽으로 막 계속 에레미야가 시킨 대로만 막 따라갈 그런 어떤 정치력이나 이런 거는 없고 지금 꼭 그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를 보고 지금 예레미야 34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모든 성읍을 칠 때에 할 이런 것처럼 김정은이가 만약에 이 내용을 갖고 내가 마치 시드기야다라고 하면은요, 이 내용이 또 똑같은 거예요.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소속해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남한 입장에서의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나는 이 글을 읽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본인들이 이걸 갖고 내가 시드기야의 입장이다 하고 김정은이가 받아보면은요,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똑같고 또 김정은에게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대로 제가 한국이라 하는 이걸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대로 이걸 받으면은 복이지 복. 이거 자체가 복이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 한편으로는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또 이렇게 목사의 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김정은하고 내하고 나이가 30살 가깝게 30살 이상 차이잖아. 우리 아들 나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이 뭐다 하는 것을 탁 찾으면요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좀 할 거라네. 김정은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고려를 안 하고 했는데 김정은 말이 나와서 그런 게요. 상황이 그렇다. 그 당시의 상황이 시드기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사이에나 지금 김정은의 그 하는 행동 자체가 어정쩡한 것 때문에 그래요. 어정쩡한 그래. 이렇게 앞서 나와 있는 모습은 좀 최고 권력자로 나와 있지만은 조정하는 힘이 혼자서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소문은 지금 가장 악랄한 왕 그 통치자로 나와 있지만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정치라는 게 논리가 그렇잖아. 정치 형태가. 그 내용이 지금요 34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지금 그 내용이 있다니. 근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받는 거야. 시드기야는 이걸 받아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근위와 상황 자체를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요. 이 시드기야는 의지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본 것도 아니고 또 주변 상황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선포한 그걸요. 이 시드기야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받는 것에서 시드기야에게 대해서 너는 평안히 죽는다 이거. 평안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평안히 죽는다. 5절에 보니까 4절에부터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칼에 죽지 아니하고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네 후손들이 너를 보고 분양한다. 그러니까 평안히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평안히 죽는다 하는 자체가 분양한다는. 칼에 죽는 것은 전쟁에 죽기 때문에 돌아볼 어떻게 자기가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병사들이 죽어가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평안히 죽는다. 여기에요. 시드기야가 아마 상당한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이래 봅니다. 평안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죽는다 하면 그거는 나쁜 말이고 피하고 싶은데 다 죽는데 평안히 죽는다. 나도 바라는 거예요. 평안히 죽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나 평안히 죽길 바라는 거지. 마지막 죽는 데에서 어차피 죽는데 평안히 죽는다는 굉장히 바라는 거죠. 시드기야가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평안히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기대를 했겠어요. 도대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자기는 그 길을 간다 하고는 좀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 지금 34장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뜻밖의 일을 보내.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봐도 이런 그 왕으로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이요. 이 표현 자체가, 이런 내용 자체가 이 뜻밖의 내용이다. 있을 수도 밖에 없지.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내용이 다른 어느 성경에 이게 나와 있겠어요? 나와 있을 수가 없지.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는 자체가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면서 마지막 왕이 백성들 앞에 남기는 이 표현들. 그러니까 자기는 포로되어서 잡혀가는데 자기가 포로되어서 잡혀가면서 백성들한테 남기는 하나의 그 어떤 어떤 그 선포.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통치해라 하고는 자기는 이제 방백들 남은 방배를 해서 여기서 근세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있는 현재 있는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방백들, 힘 있는 방백들은 다 잡혀가요. 여기 나오는 방백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 밑에 한참 밑에 지방 관리가 되나 안 그러면 하여튼 좀 유력한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건세자들은 다 잡혀가고 어쨌든 그 밑에 좀 하청계통의 방백들, 예를 들어서 장교 중에서 장성급은 다 잡혀가고 영광급까지도 아마 다 잡혀가지 않겠나 싶은데 영광급 중에서 몇 명 남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 대위, 그 다음에 위관급이 있어요. 영관, 위관, 그 다음에는 이제 병사들이니까, 하사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병졸이 나오니까, 아마 위관급까지는 놔둘 것이고, 영관급은 아마 다 잡혀갔겠지. 영관급 중에서 몇 명 남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세를 가지고, 왜냐, 직분 자체가 아주 힘 있는 이런 사람을 통솔하는데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지위가 있어요. 그런 것이. 군대나 이런 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실제로 건설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부 같은 데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게 어마어마한 건세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밖으로 노출이 안 되니까. 아무튼 이런 어떤 조직 속에 방백이라는 사람들하고 이제 왕으로서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통치하려 하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풀어주라. 이 자유를 선언한다는 자유를. 그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고 시드기야가 말로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모세 시대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에서부터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노예로 들어갔을 적에는 6년 동안은 동족을 노예로 삼고, 그게 이제 이방인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방인들은 전쟁하다 잡아온 이방인들은 노예로 계속 쓸 수 있는데 동족이 돈 빌리가 한다든지 뭔가 부족해갖고 이 상황이 생겨서 돈으로 못 갚고 몸으로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노예로 들어오는데 동족일 경우는 6년만 하고 7년째는 그냥 돌려보내라.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요 내용을 들춰서 그동안에 강력하게 실시 못했던 건 자기 잡혀가니까 요걸 하나 언약을 남기는 거지. 백성들하고 방백들하고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잡혀갈 왕하고 사이에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이 내용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게 송아지를 쪼개가지고 18절 보니까 송아지를 둘레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언약, 이건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렇게 강력한 언약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지키라. 이거 지키지 않으면 자기 몸이 쪼개지는 것처럼, 송아지를 쪼갠 것처럼 자기 몸도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이걸 서로 간에 언약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노비를,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있던 이것을 풀어주라. 자유를 선하는 거예요. 이 34장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왕으로서 이 일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그냥 잡혀간 게 아니고, 불사를 것이다 하니까,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때가 돼서 잡혀갈 때 되면 잡혀가는 그런 게 아니고, 잡혀가기 전에, 포로되기 전에, 왕으로서 남길 수 있는, 어떤 국가 전체에서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행하려고 하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 행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인 거예요. 보였단 말이에요. 요 보인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되어지는 그 명령에 따라오려고 하는,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에 왕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 요 말씀을 따라 하려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요 행위 자체가요, 동족을 자유케 하는,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는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다. 대단히 중요한 흐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참가한 사람들이, 언약에 참가한 백성들이 11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이 뜻을 변하여 풀어줬다가 실제로 활동해 보니까 나라도 아직 멸망 안 됐지. 아직까지는 좀 나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뭐 괜히 쇼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들어서 사람들을, 노비를 다시 힘이 있으니까 다시 노예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것이 시드기야 한 일은 옳은데 다시 변동시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질책. 15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16절에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노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17절에 연병과 기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가운데 흩으리라. 흩어지라. 요 내용은,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4장에 시드기야 왕은 이제 잡혀가서 이게 586년 되는 거예요. 586년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모이는 거예요. 바벨론 이제 뭐 왕까지 완전히 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뭐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다시 저끼리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서 노비들하고 이제는 하나의 통치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통치하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뭐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저것들 모이는데 다시는 바벨론이 안 올 것이다 하고 자기들이 뭐 이제 그것을 뭐 저끼리 뭐 이렇게 작당을 하는 건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22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여기에 다시 오게 하니 하는 건 시드기야 왕이 아닌 거죠. 시드기야 왕이. 그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칼과 기근에 죽이기 위해서, 다시 온다. 안 했더라면은, 그냥 놔뒀더라면은 안 왔을 텐데, 노비를 다시 모았기 때문에, 동족을 노비로 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오게 하겠다. 요 내용이 34절, 여기 끝이래요. 역사적인 실제적인 상황은 기록이 안 나서 제가 자세하게 이걸 뭐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왔다 안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동족을 노비로 삼는 것은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때 요 상황 때 어디까지는 하나의 문화로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다른 대안이 없는
하지 말아라고 놔두기에는 이게 너무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요. 이게 사회적인 문화나 여러 가지 통제기구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아직 소위 말해 이거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 모세의 명령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는 한 1500년 지나는데 1500년 전에 있던 그 법이 1500년 지났어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법으로 둘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이것이 전혀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1500년 전에 명령한 그 내용은 붙잡고 1500년 후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변해도 되는 것으로 변형을 주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 성경 전체가 기록 자체가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시대와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게 변형이 되어져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형제를 6년간 노비 삼고 1년은 놔두라. 요거는 1500년 전의 상황에서는요. 이게 하나의 복지 개념이에요. 복지 개념.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냥 아무런 어떤 상황이 없는데 노예가 되어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질까? 분명히 그 시대는 노비로서 지내는 것은요. 오히려 복지 개념. 그 사람에게는 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사회에 어떤 일정한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노비제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냥 노비라 하면 하냐 딱 한 번 노비 대표는 문서로 해가지고 완전히 대대로 노비가 돼버려. 그것 자체를 성경에는 절대 용납 안 해. 6년에 해결해주라. 다시 돌려주라. 근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6년 만에 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갖고 계속 관례상으로 계속 노비를 계속 연상해 가는 것을 시대기야 시대 와서 이걸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어 가야 돼. 그게 잘하는 건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내용만 갖고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인지조차 몰랐는데 이게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노비가 있고 이런 표현의 말씀이 뭘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노예 관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을 적에 7년 만에 해방시켜 주는 거. 그런데 다른 데서 이렇게 전쟁을 해갖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노예로 돼서 계속 가는 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똑같이 지금 현재 시대를 갖고 똑같이 해갖고 여기서부터 1500년 전, 여기서부터 지금 2500년 후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기록에서. 그동안에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라든지 지금도 노예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요.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는 제도 자체, 이 문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구조 자체가 카스트 제도라 하는 걸 통해서 이 나오는 것은 이게 하나의 노예,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계층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노예라고 하는 개념 자체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데 나라끼리 차별하고 같은 민족 안에서도 노예와 동족, 노예와 어떤 평민을 구별하고 귀족과
그 방백과 신하들을 구별하는 것,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제도상에서 어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계층 자체의 이런 어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직,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하는 이런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통치되어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권 자체가 어떤 신분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별되고 무시되는 건요, 성경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절대. 어느 시대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 그전에 2000년 전, 4000년 전 전체를 하고 6000년 전으로 계속 가더라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들끼리 차별하는 것은요, 성경은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동족을 노예로 삼아라. 요거는 분명하게 그 시대의 어떤 하나의 그 사회복지제도, 그런 제도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노예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게 잘못했다고 죽이고 형벌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거기에 준하는 같은 밥솥으로 식솔로 해가지고 먹이고 살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가 동족을 노예로 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볼 때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갖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요래서 그렇지. 절대 이 성경에서요,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은 처음부터 금하는 거예요. 노비되어지는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의 깊은 내용,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평등하게 보려고 하는지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노예로 삼는다 하는 이 내용이죠. 야, 우리가 우리 시대에 무슨 노예가 있느냐? 이 성경의 말씀에 준하는 성경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그 중심으로 보면은 지금은요, 완전히 노예와 동족을 노예 삼는 이것 자체가요, 너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너무 일반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깨끗한 물 속에서 헤엄을 치는, 살아야 되는 어떤 물고기.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깨구리, 팔짝팔짝 살아가고 움직이는 깨구리. 그 깨구리를 살아있는 통째로 삶는 방법, 살아있는 통째로 삶는 방법. 뜨거운 물에 이으면 삶아지는데 뜨거운 물에 이으면 지금 폴짝 뛰어 나와버린다니까. 깨구리가 뜨겁다 싶으면 그냥 폴짝 뛰어서 반응해서 나와버린다니까. 그런데 삶킬 정도로 깨구리를 삶는 방법은 뭐냐? 처음에는 깨구리가 지낼 수 있는 미지근한 물을 놔놓으면은 그러다가 밑에서 불을 떼는 게 미지근하면서 불 떼면요, 이게 나중에는 불의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깨구리는 가만히 있는 채로 떳떳해지면서 자기 몸이 반응하니까 온도에 따라서 자기가 서슬 반응하면서 자기는 익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로 깨구리가 죽는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워낙에 이 노예제도에 워낙에 이 문화가 돼 있으니까 노예제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노예제도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11조 제도, 열방에 선지자여서 나아가야 될 걸음이 11조 제도다. 그 다음에 그 11조 제도에 이 공산이라는 것, 중국에 붙잡고 있는 공산이라는 단어, 또 611년 마호메트가 나타났던 그 이슬람이라는 단어, 그러면은 313년 이전에 기독교가 보여줬던, 로마 교회의, 로마 제국에 보여줬던 하나의 기독교의 공동체 생활, 그 근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34장 17절에 있는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나타난 그 상황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연결해서 줄기로 갈 때 왜 우리가 지금 공산으로 가야 되느냐? 왜 11조 제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사회 자체가 노예 제도화 되어 있는 이 사회가 완전히 만연해갖고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노예 제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이런 문화가 너무 편만해가지고 깨구리 인체로 우리가 지금 익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줄을 모르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깨구리에 들어서 내가 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 한다고 하니까, 아,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 했는 것 같다. 우리는 없던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 노예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모든 세계에 노예가 다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있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1700년도에 나라를 세웠다 그랬으니까 지금 한 200~300년, 200년? 200한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런 나라가 노예 해방 운동했다? 다른 나라는 노예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저거는 늦게 시작한 나라니까 이제 그 속에서 노예들이 막 힘을 합쳐서 막 이런 어떤 하나의 무리가 되니까 이것이 어떤 사회 문제로 됐지, 드러났지. 그런데 이미 다른 전체 세계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노예 제도가 이미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노예 제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말해야 되는 내용, 이 말해야 되는 내용 자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불타고 전쟁이 일라고 잘못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니까 이 시각을요, 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보통 훈련대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현재의 우리가 지금 노예 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뭐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전체적인 제도 자체에서 우리가 이 노예적인 이 요소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니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이것 자체가 11조 운동으로 일십기부 국민운동으로 보는데, 접근하는 이 시각 과연 그럼 그렇느냐 하고 볼 때 노예제도하고 지금 회사에서 들어가는 이런 근로자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변형은 돼 있지만 이게 노예가 가는 거야. 돈에 대해서 돈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나의 이게 노예 형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것이 문화 자체가 문명이 그렇게 되니까 돈을 매개체 하는 거,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좋아서 가는 건데, 내가 직장 통해서 하락하는데, 무슨 노예 제도냐? 잘 들어야 돼요. 어제도 이야기했나요? 삼성 아리께 그랬나? 삼성전자에서 대학에다가, 대학 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자기들 뽑겠다. 물론 인원을 뽑는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이것 자체가요, 노예되어지는 내용에 그렇게 하니까 뉴스나 어디든지 전체가 다 그 학교의 총장한테 삼성에 취업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권이 주어지는데 알고 보면은 삼성에 의해서 지금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총장이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총장이 삼성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좀 이렇게 자기한테 권한 주세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냥 학교에 학생들 모집하는데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장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이 자기한테 주어지면서 삼성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 노예의 어떤 원리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이 옛날에 미국에서만 있는 노예, 그것만 노예라느냐? 현재의 노예가 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예요. 노조운동 봐봐, 노조운동. 자기들이 어떤 활동, 노조 활동의 어떤 근위, 노조원들을 핑계로 해가지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자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를 이걸 국민들이 영향받도록 나오는 거예요. 철도 노조 봐봐요. 국민들 앞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철도 노조 활동하는데 왜 그 여러 가지 발표를 할 때 국민들 앞에 이익이 국민들을 벌모로 삼고 노예로 삼는 그 지금 문화가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또 노조 운동을 나타내는데 한 개인의 어떤 활동이나 보면은 실제로 자기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들의 어떤 욕심, 안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처지 입장, 그것보다도 하나의 이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투쟁, 국가라는 상대, 안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라는 상대에 대해서 이번 노조운동을 통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될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화. 당당한 노조 활동에 의해서 그렇다면요, 국민들 왜 지지를 안 하겠어? 그런데 그 자체가 뭔지 모르게 국민들하고는 다른 어떤 논리, 어떤 계산 방법, 그걸 가지고 요구하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모르는 거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들은 당당하다 하는데 국민들 볼 때는 거리가 있는 이 이유가, 같은 국민이면서 안 맞는 이 이유가 뭐냐? 이념화되어 있다. 투쟁 이념, 혁명 이론,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있다는 거야. 그 공산주의 자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 이론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공산주의 가는데 분명하게 구분하려면 혁명 이론이라. 거기에 자기들이 지금 세뇌가 돼 있어서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어지는 거죠. 어쩌보면 그것도 자기가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본 입장에서 백성들을 노예 삼는 활동이 민주노총 가면 좀 그런데, 그냥 이 노동운동가, 이 개념 속에 이념화되어 있는 이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전체적인 노예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을 하여금,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다. 자기도, 김정은이도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 흩어진다 하는 이 이야기를 다 못하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공산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언어가 나왔을 적에, 언어가 나올 때, 사실은 이 공산이라는 언어를 노예화되어지는 인간을 바라보면요, 이게 맞아가는 거예요. 노예화되는 인간을 막으려고 나온 말이 이 공산인데, 이게 실제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론으로 발전되면서 공산 이론화되면서 혁명 이론이 나오고, 결국에는 백성들을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혁명으로 이제는 러시아를 백성들하고 완전히 통치하는 철의 장막이라 하나, 피해 숙청이라 가지고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는, 그래서 벌건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피를 많이 흘린다. 혁명이라 하는 것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다. 이래갖고 벌건식으로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표시를 한 거지.
그러면 그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개신교는 아니지만 전체가 기독교라 하는 이 굴타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울타리 안. 유대교라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방백들이 지금 노예와 삼는 일에 나온 듯이 교황의 통치가 되어 있는 천주교 이름을 내는 기독교, 유럽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 개구리가 따뜻한 데서 자기 몸이 죽어지는 몸을 뱉듯이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노예에 대한 내용의 환경에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지금 굳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내가 노예를 만드는 방백이 되어져 있고 또 내가 노예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민주주의라 하는 이 틀, 여기 개념이 세뇌가 되었고 그냥 말만 민주주의하고 민족하고 있지만 전혀 자기 자신에게 있던 민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고 내가 또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요 우리에게 지금 들어있다니까. 이 내용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34장이에요. 흩어지게 하는 건 오늘 도대체 못하겠는데 결국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 연결 안 되면은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 노예라는 개념하고 나왔을 적에 이제 여기에 흩어지는 내용하고 열방의 선지자의 자료에 있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흩어짐이 있거든. 그 내용은 지금 못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내일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세워지는 이 구조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죠. 전도자이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오직 하나로 전체가 다 뭉쳐져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참석합니다. 주여